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누가복음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신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는 성례 주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례식을 베풀죠. 오늘은 4명이 학습을 받고 1명이 유아 세례를 받고 2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학습을 받고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받은 성도들께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는 모습을 봅니다. 성례주일이 되면 말이죠. 아니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셨나요? 이 세례를 받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알고 세례를 받으셨나요? 그냥 시간이 되니까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세례 받으셨어요? 그건 세례 잘못 받은 겁니다. 세례를 받을 때는 세례를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세례를 받아야 그 주는 의미대로 세례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는 죄-씻음을 받은 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씻음은 받았죠. 죄-사함은 받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씻음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것은 맞지만 많은 정인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래 나는 죄-씻음을 받은 확실한 사람이야. 죄-씻음의 확실한 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그렇구나. 나는 죄-씻음을 받은 확실한 표를 가진 사람이다. 아멘 좀 하고. 그게 없는 사람은 세례 반납해. 세례 반납. 그게 확신이 없는 사람이 무슨 세례를 받아요? 두 번째 세례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표다. 세례는 뭐라고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표가 세례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나는 만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 자체가 예수를 믿어야 세례를 받잖아요. 제3의 표로 세례를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 이런 표를 갖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오늘도 라헬에게 세례를 베풀 때 내가 물을 찍어서 머리 위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걸 약식 세례라고 그럽니다. 약식 세례.
물을 내 머리 위에 뿌렸다 그 말은 내가 물에 잠겼다는 말이에요.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되지요? 모릅니까? 물에 다 장가 볶아 가서. 물에 잠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 이제 교회 강대상 뒤에 큰 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 받는 자들 그 안에 폭 빠졌습니다. 좀 말 않는 것들은 더 많이 누질겠지. 폭 누질해 가지고 숨을 못 쉬도록. 그러나 약식 세례를 해도 그 세례 자체의 의미가 물에 잠겼다. 내가 물에 잠긴 거예요. 물에 잠기니까 내가 죽지요. 또 어떤 교회들은 아예 강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강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강물 속에 팍 잠가 버립니다. 왜? 세례가 죽는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가 팔팔거리고 이런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세례 받은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많은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구만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요.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세례다. 이 표를 가지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 번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임을 받는 표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았다. 이 표가 세례입니다. 우리는 원래 돌포도 물 수 있나 없나? 물 수도 없고 아무리 많이 열려봐야 뭐 돌포도 그런 소용도 없다. 돌포도인 우리를 참 포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는 것이 뭐냐? 그게 세례다. 그러니까 이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접을 붙이면 돌포도나무는 우리에게 뭐가 열리기 시작한다? 참 포도가 열리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포도였던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해서 참된 포도, 아름다운 포도, 귀한 포도, 멋진 포도.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돌포도나무였던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는 그런 것이다. 또 세례는 네 번째, 교회에 선거권과 비선거권이 주어지는 표다. 선거권과 비선거권이 없으면 성도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교회에 선거가 있습니다. 무슨 결정을 합니다. 그 선거권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준다? 세례 받은 자에게만 줍니다.
세례받은 자에게만 줍니다. 다섯 번째 세례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표입니다. 성찬식은 아무나도 참여 안 시킵니다. 오늘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뭐 받은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 세례 받은 사람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말이지, 이 성찬식을 할 때 말이죠, 자기들만 먹거든. 떡 한 쪼가리 쪼매는 거, 그 다음에 잔도 쪼매는 잔 홀짝 마시고, 그 자기들 안 주는 거야. 교회가 이렇게 야박하냐? 어떻게 자기들끼리만 떡 한 쪼가리 먹고 잔 한 잔 마시고 우리는 안 주냐? 교회가 야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표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도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우리의 자녀들을 유아세례를 바치고, 유아세례를 바친 자녀들이 만 15세가 되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 세례식은 안 베풀지만 입교식을 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는 세례식을 했습니다. 말씀이 증거되고 나면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도 그냥 우리가 1년에 한두 차례 하는 그런 성찬, 떡 한 쪼가리, 잔 한 잔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성찬 예식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하라고, 아니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합니다. 만드시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성찬 예식을 만드셨을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떡을 한 덩어리 가지시고, 이는 온전한 한 덩어리의 떡입니다. 떡을 가지시고 예수님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 떡을 일일이 제자들에게 떼어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일일이 떡을 떼어주셨어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성찬 예식을 통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보여주신 건 시각적인 효과. 시각적으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살 찢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뗄 때에, 떡을 나눌 때에, 이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찢으신 살임을 기억하고 이 떡을 드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말은 이것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뭘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살찌진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은 혹시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살찌으신 것은 잊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살찌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렇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살찌으심으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신앙에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성찬 예식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지만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떡을 나누신 예수님께서 또한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잔이 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언약이라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약속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이 일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그 아들의 살을 찢고 피를 다 쏟음으로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었다. 이 은혜, 이 사랑, 이 구원의 감격, 다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죽을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가고 계셨어요. 나인성으로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동행합니다. 그 많은 사람을 분류를 두 가지로 하면 제자와 무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무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무리는 자기가 필요하면 따라가고 필요 없으면 돌아서고 이게 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가 무리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과 함께 나인성으로 가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오는 거예요. 장례식이죠. 예수님이 장례식을 만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죽은 자를 만난 것이죠. 예수님과 죽은 사람이 만난 이 만남, 이 극적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 우리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가정 속에 일어나는 일, 직장 속에 일어나는 일, 가정 속에 일어나는 일,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 우연은 있다 없다? 없다. 그 모든 작은 일 속에서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무슨 계획이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어떤 섭리가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까? 죽은 자를 메고 오는 거예요. 이 죽은 자가 어떤 자라고요? 한 어머니의 독자였습니다. 한 어머니의 독자. 많은 아들 가운데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 그 말 아닙니까? 얼마나 기가 차는 노릇입니까? 그 죽은 자가 또 누구라고 그럽니까? 그 어머니는 가부라 그랬어요. 그 어머니는 가부였어요. 아들 하나 보고 남편 없이 얼마나 힘들게 키웠겠어요. 남편 없는데. 그 당시에 남편 없는 가부가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데,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까 애지중지 아들을 키운 것이지요. 이 죽은 자가 청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청년이 죽은 거예요. 이제 다 키웠다, 그 말 아니에요. 다 키웠어요. 이제 이 아들이 무엇을 하겠거니? 직장에 가서 그 당시에 변변하는 직장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자는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기 힘드니까, 청년이 되었으니까, 남자니까 나가서 일해가지고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죽었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기가 차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좌절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이런 가부를 알았던 동네 사람들, 나인성 사람들은 이 가부가 장례를 행할 때 함께 동참했어. 그래,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어려우냐.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있는 것만 해도 힘이 나거든요. 함께 있어 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 장례에 함께 한 거예요. 공동체는 남이 어려울 때 더 함께 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많이 외로울 때, 그게 사랑의 공동체지. 예수님께서 가부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가 차는 거예요. 어떻게 그 속에서 불쌍한 마음이 예수님 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장례인들을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시는가? 14절에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까이 가서 그 다음에 그 간에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예수님 얼마나 청년의 아들, 그 죽은 가부, 그 간에도 손을 대십니다. 유대인들은 간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정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에 가거나 그 죽은 시체에 그 문기구들의 접촉만 해도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면 정결 의식을 행해야 돼요. 그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일에 근처를 안 갑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만지지도 않고, 뭐 간을 만지면 시체가 있는 거니까 부정하게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간에 손을 대십니다. 왜? 가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정결법이 중요하지만 그 율법의 정결법보다는 사랑의 법이 더 중요하다.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결의 법을 무슨 법으로 초월한다? 사랑의 법으로 초월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의 법보다 최고의 법은 없다. 이 세상의 최고의 법은 사랑의 법이다. 하루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핵심이다, 줄거리다. 사랑은 율법의 핵심이요, 사랑은 성경의 핵심이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는 율법을 초월해서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어디에 손을 대셨다? 간에 손을 얹으셨다. 로마서 13장 8절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뭐 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놀라운 선언이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어서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이런 율법 저런 율법 613가지 율법이 있잖아요. 이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할 때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해봐라 이 말 아이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무엇이라? 제일이라 그랬어요. 대답 좀 하시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의 사역의 동기는, 우리의 삶의 동기는 무엇이어야 한다? 사랑이어야 한다. 사랑 없는 사역, 사랑 없는 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간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부정하게 됩니다. 율법의 정결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법보다는 무슨 법이 우선이었다? 사랑의 법이 우선이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사역의 동기였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 간에 손을 대셨어요. 다시 14절.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뭐하라? 일어나라. 지금 청년이 뭐 했는데? 죽었는데. 죽은 청년한테 예수님이 말을 거시는 것이죠. 말을. 여러분, 죽은 자한테 말 좀 걸어봤습니까? 이 세상에 죽은 자에게 말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말을 거는 사람, 혹시 아들이 죽었으니까 정신이 좀 있겠다고 이야기하겠죠. 사람들이 죽은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근데 예수님은 죽은 청년에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뭐하라? 일어나라. 꼭 청년한테 뭐 하는 것 같아요? 잠을 자고 있는 청년을 깨우는 것 같죠. 야, 일어나, 일어나.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 같은. 성경은 죽음을 잠자는 것이다 그랬거든. 세상 사람은 죽음을 뭐라고 해요? 영면. 영혼이 잠들었다. 영면. 우리는 죽음이 영면이 아니고 다시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잠자는 자로 표현한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일어나신 것은 잠을 자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셨기 때문에,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도 죽음의 잠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아니라 그 죽음을 돌이켜서 잠에서 깨어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잠자다가 죽으면 잠을 조금 많은 것밖에 안 됩니까? 좀 길게 자는 거지. 잠 오래 잤으면 좋겠다. 빨리 자세요. 네, 잠자기가 소원인데, 주무시면 됩니다. 언제 예수님이 깨워줍니까?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면 말이죠. 예수님은 잠에서 사는 모든 사람을 깨우십니다. 누구처럼? 이 청년처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뭐하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깨우듯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재림하시는 그날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다? 모르는가 봐. 내 이름을 부르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재림하시면 수서가 일어나라. 암흑에 일어나라. 마지막 때 말이죠. 주님 재림하시면 내 이름을 부르실 것인데, 주님 재림하신데 내 이름 안 불렀다. 그건 뭐요? 인생 끝난 거죠. 인생 끝난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 주님 재림하실 때 암흑에 일어나라. 그때 곳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모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의 삶을 얼마나 살겠어요? 이 땅에 누리고 살면 얼마나 누리고 살겠어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 이름을 불러 잠에서 깨어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영생 복락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